여름 성경학교, 겨울 성경학교 때 그 어린이 부서에서 이러한 복음 찬양을 불렀습니다. 저도 불러봤습니다. 손을 이렇게 하면서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뭘 갖고 가야 돼요? 예?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그때는 그냥 따라했죠. 손을 요렇게 할까 요렇게 할까 고민을 하면서. 근데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할 때마다 그 찬양이 그렇게 명곡일 수가 없어요. 야, 그 어린 이 자녀들에게 교육용으로 부르는 그 어린이 복음 찬양인데, 야, 이게 이렇게 정확하냐? 그 다음에 권력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것도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교회가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돈으로도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칠 때가 있었어요. 돈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때가 있었어요. 비극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인들이 그걸 믿고 따랐다는 거예요. 비극입니다. 비극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을 수 있는 티켓, 표,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 이거를 뭐라고 불렀냐면은 면죄부라고, 죄를 면해준다는 이 티켓, 이걸 돈 받고 교회에서 팔았어요. 그때 이걸 주도했던 성직자가 누구였냐면 로마 교회, 로마 천주교, 로마 카톨릭 교회의 교황 레오 10세. 이름도 제가 발음을 좀, 교황 레오 10세. 어떻게 또 이렇게 되네요. 그 사람이 주도해서 그걸 팔았어요. 어떠한 그 신학을 만들어냈느냐? 연옥이라는 놀라운 장소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들 나름대로 성경적 이론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뭐래?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아주 그냥 아주. 그래서 이 연옥이라는 데가 뭐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딱 가서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그 중간 지점에 가서 이 고통의 죄의 때를 벗기는 과정이 있는데, 이거 혼자서 이것을 감당하기가 참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 고통의 때. 그러니까 아직 살아있는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서 그 고통의 때를 줄여주고 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래서 연옥이라는 이 장소가 꼭 필요했던 거죠. 그거를 보완해낸 거예요. 교회가 그 당시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면죄부를 팔아 돈을 받기 시작했어요. 왜 그런 목적이 뭐였느냐? 바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죠. 지금도 그 돈으로 지은 성당이 있지요. 있어요. 근데 왜 그들은 베드로 성당을 지으려고 했을까?
이유가 있죠. 자기들이 사도 베드로의 후예들이라는 거예요. 그 반석 위에 선 교회가 자기들의 교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주장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서 있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에 서 있는 겁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하지만은 그들의 신앙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은혜 따라 사는 줄 믿습니다. 약간 다르지요? 틀리지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권세, 자기들의 교리, 자기들의 주장들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베드로 성당을 크게 짓는데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모으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근데 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면죄부의 가격이 틀려요. 예를 들면은 10만 원짜리 면죄부 있고 5만 원짜리 면죄부 있고 3만 원짜리 면죄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요, 이 면죄부의 효과가 뭡니까? 죽은 조상들의 영혼이 연옥에 갇혀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 면죄부를 사면은 이 고통도 줄어들 뿐 아니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이 면죄부 사면서. 그러면 그 자식들이 그거 안 사겠어요? 사지. 이 우리나라도 이러한 이 생각에 꽉 우상과 미신과 이 별의별 이 조상신에 꽉 붙잡힌 이 후손들이 이런 일들을 해요. 요즘 근래에 이런 주제로 영화가 하나 나왔죠. 혹시 중고등부 아세요? 그 영화 나온 거? 그 영화 제목이 뭔지 아세요? 파묘. 그거는요, 그 영화를 보면은 딱 마음에 와닿아요. 아, 그래, 맞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그런 일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설교하고 그런 걸 주장하고 그런 걸 권장하는데 성도들이 말입니다. 다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권사님, 집사님 계시지만은 물어볼게요.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주장하는데 안 따라올 사람이 몇 명 있겠어요? 다 따라와. 면죄부 산다고요. 그러면 권사님 얼마짜리 면죄부 살 거예요? 권사님이 산다고 그러면 얼마짜리 면죄부 살 거야?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3만 원짜리 가운데 돈이 없는데도 산다고요. 왜? 조상들을 보내는데 뭐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때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런 짓들을 했어요. 이게 믿어집니까, 여러분? 믿어집니까? 근데 사람들이 따라 했다고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코로나19라는 질병이 만연하면서 위기가 있었죠. 그때 처음 겪는 일이니까 교회도 예배를 잠시 멈췄을 때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도 한 2번 멈췄나요? 2번? 몰랐죠. 그런데 점점점 이상한 거예요. 자꾸 정부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를 자꾸 통제하고 예배를 통제하고 예배의 시간을 통제하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계속 되어 왔습니다. 교회 성직자들이 세금을 내야 된다. 전통적으로 그런 개념이 아닌데도 그 왜 교회의 재정의 모든 것들을 교회가 앞으로 교회 나라가 정부가 통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래서 뭐 반대하지만은 워낙 성도들이 찬성하고 교회 내에서도 찬성하는 거예요.
그게 법으로 제정이 됩니다. 제정이 돼요. 그래서 교회 재산을 이제는 함부로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가 없어요. 통제를 받아요. 그리고 그 코로나 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데 모든 교회가 정부의 규제에 통제를 받습니다. 훈련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이게 느낌이 안 좋아요. 이런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여론이 그 질병의 확산은 교회부터 시작된다고, 교회 때문이라고 막 질타를 하기 시작하고 온 방송이 교회 예배 드리는 모습 그걸 다 방영하고 기침하는 모습 다 방영하고 코로나 전염된 환자가 나오면 교회에서 나왔다고 다 예배 드리면서 전염됐다고 다 나왔어요. 지금에서야 돌이켜보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 증명이 다 돼요. 제가 그때에 그런 얘기했습니다. 아니 육지 서울에 가니까 지하철을 탔는데 거리두기 안 하던데? 아침에 출퇴근 시간 보니까 마스크 쓰도 꽉꽉 들어가 있던데? 근데 왜 교회에서만 그러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에 우리 교인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왜 예배 드리냐고. 그때 교회 교인들이요 이런 얘기 했어요. 왜 목사님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습니까? 이게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다 따라갑니다. 다 따라갑니다. 에스더의 신앙 믿음, 죽으면 죽으리라고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안 돼요. 제가 어느 신학원에 가서 이제 쭉 믿음, 구원, 은혜 이런 걸 강의를 하면서 그 신학생들한테 얘기했죠. 순교할 자신 있어요? 순교할 자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딱 그랬어요. 어떻게 했냐면 보세요. 제가 그랬어요. 왜?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16세기 이 로마 교회가 그럴 때에 그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 예배드리면 안 된다고 할 때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거는 아닙니다. 적어도 제주의 목회자들한테 이 문자를 통해서 다 보냈어요. 이거 우리가 이런 식으로 목회자의 삶을 살면 안 되겠습니다. 정말 교회가 이 전염병을 퍼뜨리는 기관인지 분명히 우리가 파악할 것이고 예배 때문에 전염되는 건지 우리가 분명히 조사하고 예배 드려야 될 것입니다. 제가 편지를 3차례에서 4차례 보냈더니만 저 사람 왜 저러냐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 그거로 인해서 고발당한 목사님도 계셨죠. 다 무혐의로 풀려났잖아요. 그게 아니다. 지나고 나니 교회가 여러분 이러한 일로 부끄러워해야 되는 겁니다. 부끄러워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그 마틴 루터라는 한 성직자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에 써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에 써 있는데 어찌 돈 주고 산 면죄부가 우리를 구원시킬 수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십자가는 헛된 것이 됩니다. 성경에 쓰여 있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에 3대 구호 있어요. 그게 뭐냐? 오직 성경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이야. 성경에 없는 것들, 성경 하나님 말씀하지 않는 것들을 교회 조직이, 교회 제도가 만들어낸 것들을 믿는 거예요. 마치 바울의 시대 때에 유대인들의 전통을 따르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조직의 전통을 따르는 거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도 고민스러운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하는 게 하나 있잖아요. 교회 다니는 거로 만족하지 말고 예수 믿는 것으로 기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조직 속에서 직분 받는 거, 그런 거로 자기 낙을 삼지 말고 하나님 매일매일 은혜 받는 거로 낙을 삼아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예. 근데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자꾸 그런 교회의 조직, 교회의 유행, 교회의 풍습, 이런 조직의 명령, 이런 거에 자꾸 매여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다는 것이 그런 것들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거 아닙니다. 이걸 루터가 깨닫고 1517년에 비텐베르그 교회 앞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면죄부는 아닙니다. 그래서 95개의 내용을 쫙 써붙였던 거예요. 그게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종교개혁을 오늘 합니다. 오늘 서울 광화문 전체 거리 한국교회가 모여서,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에서도 그쪽으로 파견됐어요. 거기 모여서 연합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런 거죠. 그거 죄입니다. 법으로, 제도로, 조직으로 그거 죄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 죄입니다. 동성애, 죄입니다. 그랬더니만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외치는, 그렇게 얘기하는 성직자에 대해서 너는 왜 혐오스러운 발언, 너는 혐오자라고 손짓하는 거예요. 아니, 죄를 죄라고 얘기한 거예요. 성경에 쓰여 있네. 성경에 쓰여 있네. 레위기 18장 22절 말씀 보면 너는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거 가증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보면은 그때 가나안 족속들의 생활 풍속이 그런 거였어요.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어요. 유행이니까 너도 나도 그런 걸 즐겼어요. 그런데 유독 하나님의 자녀 모세의 말씀을 따르는 그 백성들은 그거 가증한 일이야. 그거 죄라고 얘기해. 그게 혐오스럽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시대 때뿐 아니라 모든 시대 때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미국의 개척 시대 때에, 미국의 개척 시대 때에 그 백인들이 흑인들,
미국뿐 아니라 유럽도 그랬어요. 독일은요 2차 세계대전 때 흑인 군인을 잡아다가 껍데기를 벗겨 죽였어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랬어요. 그거 죄다. 그거 죄다. 사람을 차별하는 거 그거 죄다.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꼭 혐오스러운 얘기들만 해. 근데 여러분, 이게 그들이 한 번만 이야기했던 적이 아니에요.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 우상 숭배자 아합이 엘리야 성직자에게 그런 얘기해요. 나를 괴롭게 하는 자요 라고 얘기해요. 그 선지자가 바알에게, 우상 숭배하는 바울에게, 이런 짓거리하는 바알에게, 남의 땅을 빼앗는 바울에게, 자기 것만 배부르는 바알에게, 그 아왕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 죄입니다. 그걸 수차례 얘기해요. 듣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괴로운 말만 하고 나한테 혐오스러운 말만 하냐? 너 엘리야는, 너는 혐오스러운 말만 하는 사람이야. 또 그 근래 시대에 열왕기상 22절의 말씀 보면 그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과 유다왕 여호사밧이 합쳐갖고 이웃나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어쨌든 그런 거.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연합하고 사돈 관계를 맺고 그런 풍습들을 배우고 그거 기뻐. 그때에 미가야 선지자가 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이 왕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미가의 선지자에 대해서 너는 나한테 좋은 얘기 안 하고 맨날 흉한 얘기만 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리고 미가야를 바깥으로 내쫓으니까 어느 내신이 그 미가야 성직자의 뺨을 후려칩니다. 맨날 혐오스러운 말만 한다고. 이게 그때도 지금도 이때도 있는 일이에요. 다 그런 꼴을 당했어요. 그거 죄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한국교회가 10월 27일 오후 3시 광화문에 모여서 그 한국교회의 종교개혁의 결단 내용 가운데 하나가 동성애는 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다. 너희들이 우리를 향해서 혐오자라고 비난하고 혐오스러운 말들을 한다고 하지만은 성경에 쓰여 있대. 로마서 1장 26절 이하 신약 말씀에는 뭐라고 나누는지 아요? 그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부리는데 여자들, 남자들, 우리 청소년들, 미성년자들이 있어서 그 다음 얘기를 못해. 이게 성경에 쓰여 있는 이야기예요. 그랬더니만 소위 신학자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뭘 해석해요? 이건 말씀 그대로 받는 거지요. 아무나 해석하고 아무거나 해석합니까? 그건 아니죠.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종교 개혁자인 루터도 불란서의 깔뱅도 그런 얘기한 거예요. 오직 성경. 그래서 제가 한번 외워보라는 거예요. 수학 공식은 외워도 말씀은 안 외우지요.
영어 단어는 외워도 말씀은 더 외우죠. 말씀이 양식이라는, 영혼의 양식이라는 거 배웠죠? 배웠죠? 알지요? 영양실조 다 걸린 거예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들 얘기하죠? 맞죠? 다 호흡곤란 일으키는 거예요. 구원 외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이라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시대에 그렇게 여유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면죄부를 팔잖아요. 지금은 법으로 제정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아마 우리 부목사님들 시대에는 이런 설교 못할 겁니다. 법으로 제정되기 때문에 혐오스러운 말들을 강단에서 하니까 쇠고랑 찰 거예요. 이런 시대에 멀지 않았지요. 그래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그 생활 풍습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병의 위기 시대 때에 예배 드리는 사람도 꽤 많았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왜 정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냐고 했던 사람들도 꽤 많았어요. 그거 이기고 강단에 섰습니다. 그거 극복하고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겁니다. 2024년에 507주년 종교개혁 기념은 좀 여러분에게 남다른 의미 있는 개혁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주일을 맞아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믿음,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한, 성경을 통한 구원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오직 믿음과 은혜로 주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지키고 이 시대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